오늘은 특별히 세임교회 학생들을 위한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하고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은 제가 전에도 간증을 섞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약성서 전체 통틀어서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청년 때 경험적으로 체험했었던,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놨었던 말씀이 바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바로 청년 때 수련회에 가서 마지막 날 기도 시간에 이 음성을 듣게 되었고,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고, 믿겨지지 않고 다시 한번 덮고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섞은 다음에 펼쳤는데 또다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던 너무나 소중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뒤집어지고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게 되고,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한 절 한 절 가리면서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 크고 은밀한 일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표준사 번역에서는 이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가 그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신앙이 많은 간증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악한 일을 일삼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나에게 닥쳐와서 뒤집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보다도 더 많은 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찾아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몰랐었고, 다만 제가 간절히 찾으면 비로소 숱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사실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선제적 은총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말씀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거듭 임하니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면서 32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속해서 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예레미야처럼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갇혀있는 시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수능시험을 대비해서 예비고사를 치렀고 또 우리 고1, 고2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망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절망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희망을 보았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되게 시험을 치르면서 누구나 잘 봤든 못했든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했을 겁니다. 이 감옥 같은 지긋지긋한 학생의 삶 가운데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시험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학생들의 심정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심정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할 때 오늘 있었던 2절의 말씀을 외워서 기도하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처음 밝혀주셨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 문구이고 해석이 다 끝나지 않은 정말 비밀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빼고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야라는 것은 여호와의 라는 말의 근원이 되는 하야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2절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분사로서 이 여호와라는 말에 붙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만드시는 여호와. 세 번째,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자세히 풀어 썼습니다. 먼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 때 행하시는 이란 단어는 아싸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땅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땅이란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순히 아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싸라는 뜻은 make, 영어로는 make,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발생시키다 또는 낳다, 되다, 지키다, 베풀다라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대거 나오게 됩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다라 할 때 이 아싸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아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가면 성막을 만들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아싸입니다. 또한 이 베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 때 사용했던 말도 이 아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했던 말도 이 아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인간 세계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발생시키신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낳기도 하고 없던 일을 낳기도 하고 생성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연애를 베푸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첫 번째 말을 표준세번에서는 땅을 지으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절을 자체가 아예 없고 1절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 행하신다 또는 만들다, 성취한다라는 단어를 모두 다 포함해서 천지의 창조자이신이라는 아주 단순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땅을 만들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글자 그대로 많이 번역했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he Maker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NIV에서는 이렇게 Made the Earth라고 Make를 번역하지만 그 뒤에 Earth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할 때 이 만들며라는 이 단어는 야차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만들다, 야차르라는 동사는 특별히 찰흙으로 또는 이 진흙으로 손으로 빚어서 무엇인가를 모양을 형성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차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주로 3장에 이 아담을 빚으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썼던 말이 이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 때 썼던 말도 이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다 또는 형성하다, 영어로는 form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특징을 나타내는 세 번째 성취하시는 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이 번역을 성취하다라고 했지만 원문에서는 사역 형태로 하쿠나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역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원형은 이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쿤을 사역 형태로 쓰면 하쿠나라는 단어인데 먼저 쿤이라는 동사는 세워지다, 수직으로 서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스터블리시라는 영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인데 이것이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것을 사역 동사로 해서 수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우다, 고정하다, 준비하다, 적용하다, 확정하다, 확실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은 세 가지 단어로서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발생시키십니다. 내가 믿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마술사처럼 천지가 없었는데 천지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갖추어졌던 성품을 통해서도 빚으시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바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빚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모양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보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틀어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경험 그리고 겪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겪으면서 뒤틀어진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좀 튀어나온 부분은 다듬어도 주시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것 같고 실증나다 내 모습이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줄게 예쁘지 않니? 이 모습은 어떠니? 하고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여러분과 묻고 대답하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빚어주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될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워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 하쿠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 성전을 세울 때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각각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적군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행하시는 발생시키시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푸시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의 뭔가 틀어진 것들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순간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곳에 바로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매주시고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설립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3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소망과 교회에서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소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형성해서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이 소망, 엘피스라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온갖 악들이 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온갖 악들이 지배를 하는데 마지막 놀라서 뚜껑을 덮었을 때 남아있는 그런 엘피스,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는 마지막 남은 보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전제되고 있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은 걸 그저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세워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든든히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이 공동 번역은 정말 번역이 가장 아름답게 의역을 많이 했지만 가장 아름답게 번역됐다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쿤이라는 단어에는 있어야 할 자리에 확실히 확정하게 흔들리지 않게 텐트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장막이 날아가지 않게 말뚝에 고정시키는 확실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든든히 세운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id.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The Lord is His name.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Thus says the Lord, the maker thereof, the Lord that formed it to establish it. The Lord is His name. 이렇게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매우 짧은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하여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까지도 이 토기를 통하여서 빚으셨던 하나님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열에 아홉은 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 알지요. 기도도 숱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특별히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주십니다.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3번에 걸쳐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 교회 오면 졸게 됩니다. 처음부터 난 교회 와서 자야지 엄마 아빠가 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몸은 오지만 나는 앉자마자 자기 시작할 거야 라고 작정하면서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졸게 되는 이유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데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 간직하여라 라는 이 말, 이 간직하다 라는 단어는 나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포위되고 있는 적군에서 이것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감추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감추다 또는 둘러싸서 포위하여 둘러싸서 보호하다. 그 다음에 기념물을 보존하다, 파수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 마음에 맡겨두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뜻은 이 의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주보에도 실어놓은 것처럼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 가장 잘 포함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할 때 이 내 마음이 바로 레브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레브라는 단어는 정서나 의지나 지성이나 지혜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는 의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도 지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한자어에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심자를 보면 이 생각사 또는 의지할 때 뜻의나 뜻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사자는 마음 심자 위에 이 밭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밭의 모양처럼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라고 할 때 우리는 뜻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뜻의를 보면 뜻의에도 그 밑에 보면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뜻지를 볼 때도 그 밑에 보면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할 때도 이 해자를 보면 지혜 해자에도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나 이 한자어나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물고 의지도 머물 뿐만 아니라 명철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음 레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할 때도 확정되다라는 단어도 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우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 때 바로 같은 쿤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우시고 확정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머리를 때리면서 답답해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답답해 그럴 때 가슴을 칩니다. 생각이 통하지 않는데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 의지가 다 통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너희 안 가장 깊숙한 곳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서로 통하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처럼 마음을 확정시키면서 마음을 바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할 때 이 노래한다라는 뜻은 단순히 내가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슈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방랑시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의 방랑시인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주목을 끄는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자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노래로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튕기며 연주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연주하면서 악기를 동원하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져라 비파와 수금아 깰져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리로다.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 어떤 식으로 이 마음이 확정되냐 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이 새벽을 깨울 정도의 의지,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이 31장 31절과 33절 두 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31절의 새 언약을 새기는 곳이 바로 거기서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그들의 속이라는 것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17장 21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이 케레브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케레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도 보면 가운데 심자를 보면 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2장 예레미야서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서 32장은 분명히 33장과 연결돼서 읽으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나의 마음, 레부와 정성, 네피시를 다하여 이 땅에 심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네피시라는 단어는 생명이나 목숨이나 정신이나 삶이나 자기 자신이나 심장을 또는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너희들을 심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우리도 정말 소중한 것을 둘러싸서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정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내 의지를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간직하려고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믿으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신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지키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지키다. 두 번째 3절에 있는 것처럼 새기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신뢰하다 또는 의지하다 라는 말로도 바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있는 것처럼 인정하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 실력이 부족합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많이 실망들 하셨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안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이 가까웠는데 그때까지 과연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할 마음이 들어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사수하라는 겁니다. 다른 나쁜 것들에 의해서 오락에 의하여 또는 여러 가지 가요에 의해서 친구들의 모임에 의해서 술과 담배에 의해서 쾌락에 의해서 그렇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TV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내 소중한 것을 사수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보존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맡겨두는 것은 그래 기분 지금 좀 우울하니까 오락으로 풀어야지. 기분 전환해야지. 이런 것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탈취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키십시오.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싸 만들어 주십시오. 행하십시오. 발생시켜 주십시오. 낳아 주십시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차르 하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십시오. 나를 형성시켜 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것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좋구나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를 있어야 될 곳에 세워주십시오.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고정시켜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십시오. 단단하게 확실하게 확정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단순하게 이것은 외우십시오.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포함하여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새긴다라는 것은 조각을 내면서 기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주는 시대는 말이 말로써 전달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질까봐, 기억에서 사라질까봐 영원히 후대에도 남기라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우리 손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죽어서 그 후대는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의지 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흔들리는 물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는 게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간직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확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여건과 아직도 시위대 감옥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옥 같고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우리의 마음,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뺏으려고 오락이, 그리고 술과 담배가, TV가, 가요가, 노래들이, 그리고 헛된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이 소중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